요약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게 지금 6장밖에 안 되는 말씀인데 저한테는 한 600장 정도 되는 분량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사실 너무나 깊이 있는 말씀이 또 새삼스럽게 저한테 다른 말씀으로 또 저한테 깊이 있게 들어와서 굉장히 은혜로 제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나눴던 말씀, 은혜 받았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에베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에베소는 로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고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가 부산이나 인천도 항구 도시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텐데 항구라는 곳이 많은 이제 물자들이 서로 교류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항구 도시는 가장 새로운 문물들이 먼저 들어오는 곳.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는 굉장히 무역과 문화가 성행했던 곳이었고 새로운 물자들이 굉장히 들어오면서 상업이 굉장히 활성이 됐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항구 도시라는 곳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배가 여러 나라에서 들어오면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물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그 나라가 섬기는 신도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에베소는 굉장히 우상들이 혼합된 곳이었고 그로 인해서 상업은 활성화돼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지만 사실은 굉장히 또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 에베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장 우리가 크게 이제 기억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그 풍요의 여신인데 그 아데미 신전 크기가 얼마나 있냐면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의 한 4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신전이었고 전체가 100% 대리석으로 지어졌대요.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풍요의 여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산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산을 하려면 사실은 이 여신 앞에 제사를 드려서 그 풍요함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 아데미 신전에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음란한 남녀의 관계 안에서 그 제사를 드려야만 그 여신이 우리에게 주는 풍요함을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그들은 제사를 올리면서 그 아데미 그 여신 대신에 누구를 두었냐면 여사제들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큰 만큼 여사제의 수도 굉장히 많았겠죠. 그러면 1000명이 넘는 여사제가 사실들은 많은 그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고기, 금, 진주, 많은 금은 보화를 가져오면서 사실 그거를 그 아데미 신전에게 제물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여사제와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그 아데미 여신으로부터 사실은 그들만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제물들이 오고 가고 그랬는지 너무너무 이 고기나 제물이 넘쳐나서 여사제들이 이걸 다 시장에 갖다가 팔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도 그 누가복음 말씀에 그런 게 있죠. 저기 제사 그 우상에게 드린 제사에서 나온 음식을 시장에서 사서 먹어도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입에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거는 깨끗하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그때 그 말씀이 저한테는 어떤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하는데 좀 많은 귀감이 되고 제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세상에서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셔도 먹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러진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실은 거룩하여 지려고 하는 행위에 반하여서 하는 어떤 행동을 통하여 그것을 보는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면 내가 그 피를 너의 손에서 찾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자유해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 없이 한 행동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누가 그 믿음의 길에서 실족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행동을 할 때 조금 이제 그것을 항상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 혼자 하나님과 독대할 때야 뭐 아무 상관이 없지만 저희가 대중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누군가 교제하면서 이루어지는 어떤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이 저한테서 떠나가질 않아서 항상 제가 행동을 할 때 좀 그것을 귀감 삼아서 하기는 하지만 저도 많은 실수와 오류를 범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또 이렇게 삽니다. 또 이렇게 아덴의 그 에베소에는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바울 선생들이 제자상과 말씀을 가르쳤던 두란노 서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덴의 신전이 너무너무 컸지만 거기서 다 수용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 앞에 굉장히 큰 매음굴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에베소는 굉장히 음란한 도시, 혼합된 도시, 이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항구 도시가 다 그러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에베소에는 사실은 그 가장 유명하고 번성했던 도시인 만큼 사실은 그런 굉장히 문란한 그런 도시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교회는 사실 또 그만큼 또 바울 선생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복음 또한 뜨겁게 전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에베소를 말씀하시면 사실 그 계시록에서도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처음에는 사랑과 열정으로 너무 뜨겁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랬던 곳이지만 사실은 시간 안에서 그 열정과 사랑을 많이 잃어버렸던 교회로 또 그렇게 전형적인 그런 교회로 또 우리가 책망받기도 하는 말씀들이 또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는 사실 이제 이런 기준이 이런 도시였고 또 이 도시에 사실은 바울 선생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한 3년간 머물면서 여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에 모든 그때 바울 선생이 전했던 에베소의 그 복음의 행진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실은 바울은 사람으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은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사람으로부터 네가 목사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임명받은 적이 없어요.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사도행전 또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그 아나니아가 나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16절 보면 제가 읽어드렸던 건 사도행전 9장 15절이고요.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로 봐서 이미 바울의 고난은 예정되어 있었던 거지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들이 또 받아야 되는 고난의 모습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가 전하면서 핍박받는 게 우리의 그 멸류관이듯 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사실은 성령을 먼저 받았고 성령이 누구인지를 아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사실은 그때 주셨던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셨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령 사역을 성령을 먼저 받았던 사도입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 처음에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야, 니네 세례 받았어? 그랬더니 우리 받았어.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 그랬더니 바울이 야, 요한이 뭐라 그랬어?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 그분을 믿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을 때 그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세례를 받은 자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19장 6절에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귀가 어두워서 듣지를 못하고 되오히려 바울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여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사실은 날마다 약 11시부터 4시 정도까지 매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도 보다시피 사실 바울이 에베소를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령 사역이었죠.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안에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의 몸에서 그 놀라운 능력들이 바울을 통해서 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 영권이 있는 놀라운 능력이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을 덮어줘도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나가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아닙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천국복음 전하는 일들을 바울 선생이 이 에베소에서 했다는 거죠. 얼마나 강력한 복음을 전하였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보면은 유대인들이 마술을 행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려고 했더니 되려 이 악귀들이 이 사람들을 타고 올라가서 옷을 다 벗겨서 내어 쫓는 그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높이면서 이게 우리가 함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진심으로 높이면서 그들이 가져왔던 모든 마술에 관련된 책들을 한데 모아서 불태우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값을 다 계산하니까 약 은 5만이 되어더라 라고 19장은 말씀합니다. 그 5만이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들의 그때의 화폐 단위가 드라크마인데 하루 일하면 1 드라크마를 받는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50억을 이 마술사들이 다 모아서 불을 태운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 말씀에 신실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또 그렇게 회심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향유 옥합을 깨어뜨려서 주님한테 머리에 기름을 발랐던 것이 이 향유 옥합이라는 게 그 옥합을 한꺼번에 깨뜨린 게 아니라 사실은 옥합이라는 그 향유라는 게 나드향이라는 기름을 그때 당시에는 사막이니까 나무에서 진을 빼가지고 기름을 짰어요. 그 나무 하나를 통째로 해봐 요만큼밖에 기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이 결혼을 하려면 결혼 자금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신랑집에 갖다 주는. 그래서 여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들이 그 나드향들을 조금씩 모아서 요만한 도자기에다가 기름을 모아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그 모략이나 향유나 나드향은 굉장히 비싸요. 지금 현재에서도.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값어치를 감안할 수 없는 그런 돈이었었죠. 그래서 향과 그 다음에 기름이 새지 않기 위해서 뚜껑에다가 진흙을 막 이겨서 그거를 다 참여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그 대상이 나타나면 향유 옥합을 깬다는 거는 입구를 막고 있던 진흙을 깬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깨면 어떻게 예수님 발에다 향유를 바르겠어요. 그래서 그 막혀있던 진흙을 깨어서 뚜껑을 열어서 머리에 바르는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모든 그때 당시 여자가 결혼하지 못하면 창녀와 진비 없이 다뤄졌던 그런 시대에 자기 전 재산을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했듯 사실 자기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불태운다는 거는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행위라 진배가 없는 거죠. 자기는 더 이상 마술을 안 하겠다는 거고 자기 생활을 안 하겠다는 거고 먹고 마시는 걸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의식주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온전하게 세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에베소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더 이상 이들은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됐어요. 더 이상 신전에서 마술사들한테 가서 점을 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은으로 만든 그 아데미 신전에 신상들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더 이상 그 신상을 사고 집에다가 두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그 어떤 벌이가 되는 돈이 되는 일들을 사람들이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길드라는 이 상업의 이 모든 그 상권들의 어떤 그 연합된 길드라는 곳에서 바울 선생을 잡아다가 이 사람을 벌해주세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라고 막 항의를 했더니 거기에 또 관리인이 뭐라 그랬냐면 야 얘가 뭐 아데미 신전에 가지 말라 그랬어? 얘가 뭐 바울이 뭐 제사 지내지 말라 그랬어? 뭐 신상을 사지 말라 그랬어? 그렇게 말한 적 없잖아.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바울 선생은 단지 복음만을 전했을 뿐이에요. 단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그 말씀에 깨우침을 받고 자기가 스스로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다시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렇게 음란한 행위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불에다가 던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열정을 다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바울을 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삶을 에베소에서 바울 선생은 3년을 거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는 그리고 이후에 한 5, 6년 지나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서 이 에베소서를 근데 이제 그렇게 바울 선생이 있을 때는 이렇게 그 말씀이 흥하고 천국 복음이 온 에베소를 덮고 아시아를 덮고 있었는데 딱 바울 선생이 떠나고 났더니 그 사랑과 열정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던 이야기를 바울 선생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에게 또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바울 선생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혔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막 동물적인 감옥은 아니에요. 가택연금을 당한 거죠. 왜냐면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가택연금의 수용들의 비용이나 이런 거는 빌립보 교회가 다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나는 그 집을 나갈 수는 없지만 집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다 맞이해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생은 그렇게 가택연금이 된 상황에서 지금 저희들이 4권의 그 옥중 서신을 쓰게 되죠.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4권을 옥중에서 쓰게 됩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가 한 60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연륜과 경륜이 차고 넘쳐서 원숙해진 상황에서 이 에베소 편지를 회람서신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때 당시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편지를 쓴다고 해서 다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바울 선생이 에베소한테 편지를 보내면 얘들아 바울 선생한테서 편지가 왔어. 그래서 교회 땅에 다 모이면 한 사람이 그걸 읽어요. 편지를. 다른 사람들은 서서 그 편지의 내용을 듣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온 교회에게 다 이 한 편지를 가지고 회람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를 향해서 바울 선생이 그 다음에 그 잃어버린 첫사랑을 되찾으라고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에베소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에베소를 쓴 내용이 사실 제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림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거 맞아요. 맞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만 있었냐 이거예요.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깊게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완전한 계획을 통해서 사실 십자가에 그 은혜도 있게 하셨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여기 지금 1장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게 함으로 인해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된 거죠. 부모와 자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놓고 얼마나 깊은 사랑과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그 계획을 하셨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죽이셨는데 왜 죽이셨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해주시려고. 아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양자이면서 장자 아닙니까?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DNA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권, 그 다음에 장자권 모든 것을 다 저희들에게 이름하신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왜 아들로 삼으셔서 왜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당신만으로 그냥 충분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존재라고 우리를 아들 삼아서 당신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사실 이 말씀을 왜 내가 흘려서 이렇게 읽었을까 싶었는데 자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 1장 6절을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아들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함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1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고. 1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게미야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태초에 너를 선택하였고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어 내가. 그리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서 너의 성별을 구별했다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아들 삼으셨냐면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 찬송 안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고 우리의 정말 영혼 힘을 다해서 찬송할 때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군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 준비 찬양하시겠습니까? 틀린 말이에요. 먼저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찬양 인도하셨던 목사님, 장로님 찬송 예배예요. 내가 전심으로 다해서 찬양하기 전에 먼저 앉아서 나이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회개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찬송 드릴 때 사실은 그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다시 찬양 예배가 드려지고 말씀의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주신 말씀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전쟁의 군인들을 내보낼 때 서열 중에 제일 앞에 누구를 내보내냐면 유다 지파를 내보내요. 유다 지파는 찬송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선포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은 진 적이 없으시잖아요. 항상 이기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승리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뭐가 가죠? 법궤가 갑니다. 말씀이 가요. 그리고 창들고 총든 군인들은 저 끝에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그거에 맞는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우리를 지금 받으셨잖아요. 지어주셨잖아요. 우리를 만드셨어. 그런데 죄송합니다. 4장 13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어디서 자라나야 될까요? 교회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크게 깨달은 바가 정말 교회의 중요성,
하나님이 마지막 때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이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깊이 있게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셔. 너도 거룩하라 그랬어. 그래서 저도 거룩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지만, 그러면 내 거룩한 내가 네 안에 있으니까 네 안에 성전이 있으니까 네가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에베소서의 말씀에는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교회와 하나님이 건물과 건물이 이어져서 성전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 에베소서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제가 너무 흘려서 읽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마디가 도움을 받아서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도움이 인대라고 되어 있어요. 인대. 뼈는 인대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인대가 마디를 뼈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하나 모든 마디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디서 자라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너희는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건물과 건물이 연결돼서 성전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움을 받아, 진리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는 성전, 마디가 연결되는 성전을 지음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풍성하게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제 말씀을 공부를 할 때, 아니 교회 성경에는 또 여기서 나오는 여자들을 교회라고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안 떠나신다면서, 그럼 내가 교회지, 내가 인터넷 보고 예배드려도 되고, 내가 스스로 교회인데 라는 무교회주의를 살짝 저도 거쳐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무교회주의가 성경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저도 공부해서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사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너무나 이 교회의 중요성,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쓰실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를 어디다 주셨느냐, 나에게 주신 게 아니라 교회에다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항상 모든 우리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는 하늘의 통치권과 권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에 큰 복들이 흘러들어가고, 성도님들에 대한 사랑과 그 다음에 그 분들을 장성하게 키워내는 모든 목양과 양육의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담임 목사님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교회에서 나 홀로 교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권면해 주세요. 에베소서 말씀을 읽게 해주세요. 그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홀로의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라야 되는데, 또 그렇게 자라는 자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또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닮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대라고 저희도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제가 딱 두 가지만 정말 이게 참 깨달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겸손이라는 겸손이 사실은 저는 저렇게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저를 어떻게 목사를 세우셨어요? 어떻게 아닙니다. 저는 잘 못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이때 당시에는 겸손은 사람한테 쓰는 언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노예한테 쓰는 언어였던 거죠. 사람한테 그냥 주인이나 일반적인 사람한테 쓰는 겸손해라 이렇게 바울서생이 말했다면 정말 모욕적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는 사막지대고 먼지가 많으니까 샌들을 신고 다니면 발이 더러워지니까 누구 집을 방문할 때 발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문 입구에 물양동이가 있어, 물동이.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 중에 물 6개를 결혼잔치 할 때, 결혼잔치 할 때 물 6동이를 포도주로 만든 그런 기적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왜 문 옆에 있었냐면 오시는 손님들이 이렇게 물 떠가지고 발 씻으라고. 그때는 너무 많아서 종들이 발을 못 씻겨줬지만 그 집에 손님이 방문하면 종들이 가서 손님의 발을 이렇게 닦아줘야 돼요.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겸손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근데 발을 씻겨주시려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지 않으면 서서 발을 씻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만왕의 왕,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주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냥 겸양하고 나를 낮추는 그런 것이 겸손이 아니라 완전히 하늘에서 땅 밑으로 내려오는 그 낮아짐이 겸손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자주 일산연예인교회에서 저는 이런 겸손한 모습을 자주 봅니다. 저희 장로님을 통해서 저는 자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님이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너무 힘든 일을 하시면서 교회에 와서 교회 일도 묵묵하게 그렇게 큰 소리 내지도 않고 불평 불만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겸손한 성품을 참 많이 닮으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또 제가 또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하는 또 그런 기회가 되고 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좋은 또 이렇게 경험이 되고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또 여기서 온유라고 말씀하시는 온유는 의료보단하면서 뭔가 부드럽고 뭔가 포용적인 크라니 같은 느낌이 아니라 온유는 그 들에 있는 야생마를 어떤 사람이 저 미국 영화 보면 있잖아요. 막 밧줄 이렇게 막 돌아가서 탁 그 들에 뛰는 야생마를 탁 잡아가지고 내 우리에 놓고 막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럼 얘가 처음에는 막 사람들 떨어뜨리고 펄쩍펄쩍 길이 안 들여지다가 그 한 사람에게 딱 길이 들여지면 오로지 그 말의 주인은 그 자기를 길들였던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주인이 뛰어 그러면 뛰고 저기 막 광풍이 불어도 저 들판에 뛰어갔다 와 그럼 뛰어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온유라고 한답니다. 강한 자들에게 붙여주는 이름이에요. 약한 자들한테 붙여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는 강한 자들만이 깊은 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단어인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단어는 뭔가 약간 연약하고 부드럽고 포용적이고 이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요번에 다시 여러 번 읽으면서 이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면서 또 깊이 반성하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겸손한가? 내가 온유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물론 농담 반 진담이지만 제가 맨날 그러니까 너는 너무 교만해 막 이랬는데 교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겸손과 온유로 제가 불리기에는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성도들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되는 조건에
또 가장 규합되는 것들은 5장의 3절 같이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한 명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자들하고 동일시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이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기업 교회에 너희들이 이렇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된다면 너희들은 불순종의 자식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 덮어주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그 사람에게 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귀 있는 자는 듣지 않습니까? 귀 있어서 그거를 고쳐나가고 수정해 나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올바른 성도로 세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기다려주고 우리가 보듬어 가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까지 우리가 굳이 다른 성도들에게 시험이 되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으면서 같이 있는다는 것 또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시험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발을 빼고 시험되게 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과 축복하고 그 시험되게 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좀 정리를 하라고 성경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설왕설래 말이 많고 시끄러운 이유가 뭡니까? 지금 통계적으로요, 이 말씀을 1시간 30분 이상 꾸준하게 집중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읽는 그 성도들이 이 공식적인 프로티즈로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해야 되는 법령들, 규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이 내 잣대가 되고 푯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이 잣대가 되고 푯대가 되다 보니까 내 생각을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내 가정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또 직장에서나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나 공동체 안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일산 연예인교회 여기 담임 목사님은 아침에 오시면 일주일에 1독씩, 어떨 땐 2주일에 1독씩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목사님들의 목회의 어떤 방향점에 따라서 따라가셔야 돼요.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 안에 들어가자, 그럼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이번에 필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통독하시고요. 저는 필사할게요. 이러면 때려줘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교회는 한 방향으로 하나 되고 연합돼서 목사님 주변으로 미주로 해서 가야 돼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왕이다. 목사님이 막 개인적인 시키고 막 나쁘게 하고 그래도 따라야 된다고 이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안으로 이끌림을 받을 성도님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장성한 분량이 충풍성해질 때까지 정말 말씀 안으로 정말 집어 넣으려고 할 때 그냥 모르는 척하고 밀려가고 딸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말씀이 표대가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생각을 말하지 않고 내 기준을 말하지 않고 오로지 성경에서 성경의 기준대로 우리는 살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이런 삶,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는 삶,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셨으니 이렇게 본받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닮아가면서 원하셨던 그 성품을 갖추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 먼저 어디로 파송하실까요? 그래서 너희들이 각자 마디마디마다 분량을 줬어.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선생으로, 목사로, 예언자로 다 이렇게 마디마디마다 다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다 받았으면 저기 필리핀으로 가야 될까요? 나는 선교사니까 필리핀 가야 돼. 나는 선지자니까 예언가니까 나는 막 예언하고 돌아다녀야 돼.
이렇게 가야 될까요? 이 모든 오중직임, 사중직임을 다 받았으면 우리는 제일 먼저 어디로 파송받아야 될까요? 제일 먼저 파송받아야 되는 것은 가정입니다. 지금 5장의 22절의 말씀 보시면 자, 아내와 남편, 그 다음에 6장의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고 교회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풍성하게 다 하셨어요.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 인격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본받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으로 파송하시겠죠. 어디로? 가정으로. 그래서 나는 부르신 자야 이러고 공국 끓여놓고 막 저기 필리핀 가고 막 애들은 막 집에서 배고파서 앵앵거리고 울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부르신 자야 이러면서 막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막 집회 쫓아다니고 이상한 목사님들 머리 뒤밀고 막 무슨 기름 부으심 받는다고 기름 부으심을 구걸하 다니고 막 그러는 것이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먼저 내 가정에서 예전에는 사실은 이 말씀들이 온전하게 다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오래전에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은 아내와 자녀가 배고픈 것도 모르고 다 모이 있은 성도들한테 퍼주고 막 그랬어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또 그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또 이렇게 좀 다른 방황의 길을 가는 일도 종종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내와 내 자녀를 먼저 돌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 에덴의 모습의 표본을 완성해 나가려고 목사님들도 양쪽으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먼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예요. 교회는 여기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누구를? 교회를. 그것을 남편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신다고 하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부 단장을 해야 합니다. 등불도 준비하고 넉넉하고 차고 넘치게 기름도 준비하는 교회가 일산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잠깐 우스갯소리하면 여기요 남편들은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주신 같이 죽을 때까지 사랑하래요. 말씀이. 근데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복종하래요. 복종하래요. 주께 복종하듯.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아내들한테 남편 사랑하라는 말이 없네. 남편만 나를 사랑해주면 되네. 죽기까지 다해서 나를 사랑해야 되네. 이렇게 제가 우스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그리스도의 표본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남편이 아내를 죽기까지 다해서 사랑을 해야만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장로님, 죽기까지 다해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너희들의 첫 계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훈련받고 파송받아야 되는 곳,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 아이들. 사실 저기 이스라엘 가서 다른 사람 구원받게 하고 그 사람 천국 가게 하기가 뭐예요? 여기서 떨어져 있는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들은 천국 못
가고 맨날 울고 있으면 나 한 사람 영혼 구원한 거 맞습니까? 너무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우리 가정과 우리 또 친척과 그 다음에 내 형제들을 먼저 가장 먼저 구원의 대상에 놓고 계속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종과 상전이죠. 종들아 너희가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그 다음 파송받아야 되는 곳이 우리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과 일터 안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성실한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것을 보고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볼래,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이로 막 이제 막 새 사람을 거듭나고 막 따먹고 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게 있어요. 교회에 제일 먼저 파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포도원 여우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 옆에 제일 먼저 내 팔을 탁 키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안 되니까. 내 상황 속에서 나를 쥐고 흔들고 내 육신의 질병이나 다른 이유로 나를 막 흔들어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막는 그런 사단의 전략들이 정말 집요하게 저희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래서 6장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대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또 여기 꽂혔던 게 뭐냐면 씨름이에요. 씨름. 우리의 씨름. 전쟁이 아니고 단체 싸움이 아니라 씨름이잖아요. 씨름은 어떻게 싸웁니까? 삿바 하나 메고 1대1로 맞짱 뜨는 거 아니에요? 둘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원수 마귀와 이 하늘의 권세와 자들과 통치자들과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건 누굽니까? 저예요. 저 한 사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통치권과 권세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이게 악의 영들과 하늘의 통치자 권세자들에게 우리에게 또 뭘 주셨죠? 지혜를 주셨고 총명함과 명철함과 계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대를 향해서 우리가 싸우려면 무엇을 입어야 되냐면 씨름 선수에게 삿발을 차야 되듯 우리에게는 전신갑주 군복을 입어야지 싸움에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전신갑주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가 뭘까요? 진리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고요. 마지막에 성령의 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것을 우리가 뭘로 막아야 되냐?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는데 이 불화살이 뭘까요? 말입니다. 말. 정죄하는 말, 이간하는 말, 모함하는 말, 수근수근거리는 말이 바로 이 불화살입니다. 가장 이제 우스갯말로 요즘에 지팔직권이 있잖아요. 지팔자 지가 꼰다고. 뭘로 꼽니까? 말로 꼬잖아요. 아까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 중에 뭐가 있습니까? 악한 말 하지 말고, 음란하는 말 하지 말고, 허탄한 말 하지 말고, 음행하는 말 하지 말고, 이 모든 것
것들을 우상 숭배하는 거나 진배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수근수근거리는 것, 비방하는 말들, 그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려고 하면 갑자기 어떤 새신자가 들어와요. 헌신합니다. 봉사해요. 헌금도 잘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쓱 가서 김 집사님이 이랬었는데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최 집사님 막 이러면 또 최 집사는 또 냉큼 고마를 잡아가지고 박 집사, 김 집사가 그랬다는데 뭐 이러면서 슥슥슥슥 뱀 지나가는 것처럼 슥슥 교회를 지나가면서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파괴시켜버리는 그 포도원 여우 같은 사람들이 꼭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흩어버려요. 그래서 가장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선별하고 구별해서 포도원 여우인데 여우가 막 포도원을 막 헤집고 다니는데 그 여우를 쫓아내야 됩니까? 그냥 잡아서 우리에서 길러서 나중에 뭐 여우고기라도 해먹어야 됩니까? 쫓아내야 되죠. 포도원을 흩트는 여우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고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사실은 그런 자들은 들어오면은요 우리가 딱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은 견디지 못하고 제가 스스로 나갑니다. 원래 악을 멸절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일한 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선이십니다. 여기서 착하고 선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권사님 너무 선하세요. 그거는 신성 모독이에요. 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선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씨름 1대1로 우리한테 부딪혀오는 이 씨름을 이기려면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가장 주축이 되는 게 무엇이다? 말씀이다. 말씀으로 우리는 악을 이깁니다.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귀한 시간이 무엇을 통해서 있느냐? 이 말씀.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제일 먼저 누가 들어요? 제가 들어요. 내가 읽으면서 내 귀로 듣습니다. 믿음을 들으면서 생겨나고 더 성장을 하지요. 말씀을 통독하면 내가 말씀 안에서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또 귀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일산연예인교회가 점점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무기가 돼서 어떤 씨름과 어떤 전쟁을 통해서 우리한테 마귀들이 오는 사자와 같이 덤빌지라도 반드시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일산연예인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